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PPT를 한번 볼까요? 문제입니다. 퀴즈. PPT. 외식은? 자, 고등부 퀴즈. 외식은? 한 사람씩 말해봐요. 외식은? 비싸다. 아, 그래요. 그 말도 맞네.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외식은? 적극적이지 않아. 그래서 내가 외식 상품권도 준비했어. 여림이. 딩동댕! 너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자, 이거 가져가요. 그래요. 이걸로 외식해. 외식은 맛있다. 외식은 맛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외식을 하는 겁니다. 중의적인 의미예요. 밖에서 나가서 먹는 음식, 겉모습만 꾸미는 외식. 사람이 왜 외식을 하냐면 맛있어서 그래요. 왜 겉모습을 꾸미냐면 맛있어서 그래요. 다가오는 느낌이 좋아요. 겉모습을 꾸미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 터진 뒤에 외식업계 산업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줄었어요. 외식의 빈도수는 줄었어요. 그러나 외식 실제 소비 금액은 늘었어요. 아세요? 놀랍죠? 밖에 나가서 먹는 외식 빈도수만 줄었을 뿐, 줄다 보니까 한 번 먹을 때 왕창 진짜 비싼 퀄리티 있는 음식을 더 먹다 보니까 작년 우리나라 외식업계 외식 산업 금액이 1,000조예요. 1,000조. 어마어마한 물이. 여러분, 외식은 끝나지 않아요. 외식은 계속돼요. 왜? 외식은 맛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외식은 왜 할까요? 외식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하는 것은 사실 단순한 이유고, 진짜 이유는 심리 때문에 그래요. 심리. 여러분, 어떤 심리? 일례로 내가 마음이 열리면 지갑이 열리듯이 외식을 할 때 누군가하고 같이 외식을 하며 나누는 대화, 외로움을 날릴 수 있고 나를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과 어떤 존재감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심리. 그래서 외식은요, 1인 가구가 많이 할까요? 4인 가구가 많이 할까요? 다시 묻는 건 틀린 걸 아시죠? 1인 가구가 많이 할까요? 4인 가구가 많이 할까요? 1인 가구가 더 많이 해요. 왜일까요? 외로워서 그래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밖에서. 4인 가구는 집에서 먹나 밖에서 먹나 같이 먹기 때문에 그래도 덜 외롭죠. 그래서 굳이 밖에 나가서 분위기를 안 잡아도 이들은 좋은 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외식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모여서 같이 먹는 게 즐거울 수 있는데, 1인 가구는 외로워요.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외식을 하게 되는데 1인 가구일수록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2차도 가고 3차도 가는 거잖아요. 한국인들의 독특한 문화가 뭐냐면 내가 한턱 쏜다예요. 누가 쏠까요?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쏠까요? 주인공이 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대학에 붙었다. 그럼 내가 쏘는 거예요. 그날은 내가 기분이 업됐어요. 그래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어떤 존재감? 내가 주인공이다. 내 아들이 붙었다. 야, 내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었어. 이걸 내가 드러내고 자기 존재감을 자랑하고 싶은데, 그때 옆에 같이 외식에 동참해 초대받아서 왔던 옆집 같은 회사의 동료 아들은 말만 안 했지 그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서울대에 합격했어. 그럼 그때부터 내 기분은 잡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주인공이 누가 돼버려요? 너희 집 아들은 서울대 갔어? 그러면서 정작 내가 기분을 내고 내가 외식의 주인공이 됐는데 모든 시선이 이 사람에게로 쏠려요. 그러는 순간 외식의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외식은 맛있는 이유가 내 존재감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식은 끝나지 않아요. 왜? 사람은 항상 뭐를 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인정 욕구가 본성입니다. 다다익선. 인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은 존재감을 확인하고 그게 자기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인정을 받는 게 왜 나쁜 거겠어요? 그러나 인정 욕구 때문에 외식이 끝나지 않아요. 항상 외식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외식, 먹는 외식과 겉으로 꾸미는 외식,
실제로 겉으로만 그래 보이는 외식, 이 두 가지 의미를 중의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지금은 먹는 외식이에요. 먹는 외식이 언제 출발했을까요? 인류 역사 가운데 대표적으로 로마 시대, 폼페이라는 나라를 아세요? 로마의 한 도시죠. 멸망했죠. 잿더미가 됐죠. 왜? 폼페이에 있던 화산이 폭발해서, 그래가지고 1500년 뒤에 발견됐죠.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외식 산업의 중심지였어요. 돈만 있으면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 있고 쾌락과 환락과 음식 문화가 즐비했던 도시, 외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던 관광산업, 무역, 상인들과 수많은 세상의 즐비한 유명한 사람들이 폼페이로 모여서 서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던, 그 당시에 폼페이는요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을 정도니까, 오늘날에 이 첨단 사회에도 2만 명을 수용하는 경기장을 만드는 건 쉽지 않은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폼페이 유적을 발굴한 걸 보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길거리 식당, 화로라 발달해서, 여러분들 화덕 피자 들어보셨죠? 화덕 피자가 다 폼페이에서 시작했어요. 이 화덕에서 구워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내고 막 이런 길거리 식당이 이렇게 화려하게 음식 문화, 외식 문화. 한 술잔 깨진 찻잔에 문양을 보니까 저 보세요. 저게 어떤 그림이냐면 시중을 드는 웨이트리스가 음료를 대접하다가 음료를 남자 허리에다가 쏟았어. 그랬더니 남자가 손을 들고 있죠. 뭐 할까요? 뺨을 때리려는 거예요. 권력, 자기가 갖고 있는 힘, 이걸 외식 문화를 통해서 드러내던 도시. 여러분, 지금부터는 먹는 외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겉으로 꾸미는 외식이에요. 똑같아요. 뭐가? 먹는 외식이나 겉으로 꾸미는 외식이나 심리 때문에 계속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외식, 인정받고 싶어요. 누가 알아주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에 5절 보세요. 빨간색 시작. 그 사람 뭐를 받아요? 상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어떤 상일까요? 인정받은 거예요. 이래서 외식이 맛있다니까요. 인정받은 겁니다. 2절 16절도 보세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딱 세 가지였는데, 그 당시 신앙 경건행위 가운데 첫 번째가 구제, 금식, 기도였죠. 세 가지. 이거 다 공통점이, 외식은 상을 받았다는 거. 그 상이 뭐라고요? 인정받았다. 내가 누군지 존재를 인정받았다. 인정 욕구를 채웠다. 여러분, 상을 받았다. 그럼 그 이면에 상이 있으면 뭐도 있겠습니까? 벌이 있겠죠. 그럼 사람들이 상을 받고 싶은 이유는 좀 뒤집어서 의역해서 좀 추론해 보면 뭐를 받기 싫은 겁니까? 벌 받기 싫은 거예요. 그럼 그 벌이 뭘까요? 너무나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맥락이 끊어지지 않아요. 다 앞뒤가 연결돼요. 그 벌이 뭘까요? 7장 1절을 보세요. 비판이에요. 남들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5절 비판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뭐라고 시작? 외식하는 자. 내가 왜 외식하는 거야? 비판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쁜 평가. 비판이라는 크립토스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분리하다. 비판이라는 단어가 높낮이를 분리하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괜찮은 사람, 안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은 허접한 사람, 이 사람은 뭔가 그래도 있는 사람. 근데 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비판을 받을 때 나쁜 평가를 받고 싶지 않은 거죠. 이걸 버려요. 이걸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뭘 받고 싶어요? 상을 받고 싶어요. 상이 뭔데요? 인정받는 거. 이왕지사 좋은 평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한다고요? 외식을 한다고요. 외식을 하면서 히포크리테스, 이게 무슨 단어냐? 연극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면을 쓰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무대 위에서 그런 사람인 척 연기한다. 그래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 이게 외식의 단어예요. 그렇게 보여지면 사람들한테 자기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니까 맛있죠. 외식은 맛있어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외식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식을 계속하면 저를 따라해 주세요. 속빈강정. 뭐가 된다고요?
속빈강정. 왜? 계속 겉만 꾸미기 때문에 속빈강정이 돼요. 이제부터는 먹는 외식을 말할 겁니다. 외식을 계속 해보세요. 가정 살림 어떻게 될까요? 거덜납니다. 속빈강정 됩니다. 밖에 나가서 막 외식해 보세요. 우리나라 평균 한 달에 몇 번 외식할까요? 한 가정이 13.5번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겉으로 나가면 외식하면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빈 강정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폼페이라는 이 외식 문화, 외식 산업의 어마어마했던 도시에서 처음 출발했는데 그 단어 자체가 접대, 호스피스 들어보셨어요? 호스피스? 이게 대접하다, 섬기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호스피스, 접대라는 단어가 폼페이라는 도시에서 발생이 됐어요. 환대해주다, 접대해주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누구든지 접대해. 근데 이게 진짜 그 사람을 좋아서 접대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접대를 해줘요. 속은 빈 강정인데, 그러니까 결국 접대를 하는 폼페이의 문화는 과시욕이었어요. 과시욕.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 폼페이라는 도시가 문화가 접대를 안 하면 그것을 중죄로까지 여겼어요. 그놈은 완전 잡아다 죽일 놈이에요. 이렇게 접대 문화의 사람들이 환장을 했어요. 왜냐? 있어 보이는 문화. 그래서 예수님도 유미하게 7장 12절을 보세요. 빨간색 시작.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 그러죠. 접대, 대접. 사람들이 다 대접받고 싶어요. 대접하면서, 대접받으면서 과시하는 문화 안에 그 시대도 있었어요. 자신을 과시하다 보니까 속빈 강정. 그래서 폼페이는 얼마나 웃긴 도시냐면, 그렇게 고고학 사료에 의하면 폼페이라는 도시에 이 외식 산업을 이루던 식당만 발굴된 게 160개가 발견됐어요. 그 도시 하나에, 그 당시에. 근데 집에는 부엌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밖에 나가서 먹는 음식 문화는 그렇게 발달했는데 집에는 뭐가 없어요? 부엌이 없어요. 과시, 속빈 강정. 오늘날로 따지면 맨해튼하고 똑같아요. 미국의 맨해튼, 여러분 거주 보셨어요? 제가 최근에 EBS를 보다가 여러분 한국에 사는 걸 즐거워하십시오. 뉴욕에 집 보셨어요? 아파트먼트?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저런 데서 살아요. 2.2평이거든요. EBS 나온 거예요. Welcome my apartment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이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런 데서 자요. 아래 사진 보세요. 일어날 때마다 머리를 쪄. 이게 한 달에 얼마인 줄 아세요? 90만 원이에요. 2.2평. 밖으로는 어마어마한 첨탑이, 맨하튼 저는 안 가봐서 말은 못 하겠어요. 좀 한번 보내주세요. 좀 갔다 오게. 그래야 리얼하게 말할 거 아닙니까? 나도 속빈강정 되면 안 되니까. 보고라도 말해야지 내가. 아무튼 간에 TV로 보니까, 그런데 그 굴로 들어가 보면 속빈강정. 이 집도 간신히 구했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보니까. 그전에 어디 살았냐? 한 달에 363만 원짜리 집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집으로 이사 온 거예요. 근데 이 집이 한 달에 90만 원짜리예요. 여러분, 외식에 맛들이면 집안 살림이 어떻게 된다? 거덜난다. 먹는 외식이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외식이든 외식에 맛들리면 거덜난다. 쪽박 찬다. 예수님이 그래서 왜 6장 24절에 이상한 얘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을 왜 하실까요, 여러분? 두 주인 얘기가 왜 나올까요?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왜 재물을 섬기고 왜 세상에 여러 가지 있어 보이는 걸 섬기냐면 결국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인정욕구. 있어 보이려면 그걸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 보이기 위해서 재물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은 계속 텅 비어가는데,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 나뉘죠. 겉따로 속따로예요. 그 단어가 25절을 보세요. 빨간색 시작.
무엇을 먹을까 계속 마음이 나뉘어서 결국 네 번째 빨간색 시작. 염려라는 단어가 나뉜다라는 단어예요. 겉다로 속다로. 왜 이렇게 되냐?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겉은 자꾸 꾸려요. 뭔가 갖고 와요. 그런데 속은 자꾸 어떻게 돼요? 강정이 되어가고 있어요. 염려, 나쁜 평가 받을까 봐. 그런데 이걸 그만둘 수가 없어. 왜? 외식은 뭐하니까?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맛본 사람은 외식을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냐? 22절 23절을 보세요. 눈이 몸의 등불인데 눈이 밝아야 제대로 된 걸 볼 수 있는데 눈이 어떻게 돼요? 나빠,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진짠지 자꾸 겉만 꾸리다 보니까 속이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채워있지 않은 사람, 속이 허한 사람, 속이 없는 사람, 그러니 뭐가 좋은지를 몰라, 뭐가 상인지를 몰라, 뭐가 유익한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영혼이 탈탈탈탈 털려버려요.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장에 자기 눈에 들보를 갖고서 비뚤어진 채로 보면서 뭐가 상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산다,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걸로 좀 재해석해 볼까요? 외식은요, 자꾸 내가 인정 욕구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발동해. 겉으로는 뭔가 붙잡아야 되겠는데 속으로는 또 그게 아닌 것 같고, 이 염려 때문에 점점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나에게 진짜 상이 뭔지 몰라. 그래서 진짜 상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외식하는 자는 그들은 이미 뭐를 받았다? 상을 받았느니라. 진짜 상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미 뭐를 받아버렸어요? 상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경고예요. 당장 인정받고 당장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외식이 맛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속빈강적으로 영혼이 탈탈탈탈 털려버려요.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외식에 대해서. 여러분, 외식이 단순히 죄라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외식은요, 내 영혼이 점점 죽어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하신 거예요.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그 다음 PPT 볼까요? 외식은 맛있다가 아니라 띄워주세요. 뭐 없어요 이제. 외식은 남은 게 없어요. 이미 상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외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집중력이 분산되는 거예요. 내 에너지, 내 생각, 내 믿음, 내 마음이 분산. 왜? 정작 써야 될 곳에 바깥에서 음식 먹는다고 돈을 다 써버려. 그리고 정작 살림을 못해. 써야 될 곳에 돈도 시간도 내 마음도 생각도 에너지도 쓰지를 못해. 겉을 꾸미느라고. 외식 때문에 마음이 분산돼.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게 너무나 끔찍한 걸 놓쳐버려. 그걸 뭘 놓치냐면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이게 제일 큰 예수님의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외식하지 말라, 너희들 외식은 죄다,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지금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외식하면 너희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놓쳐버린다. 말라갈 거야, 털릴 거야. 여러분,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딱 세 가지였죠. 첫 번째, 금식, 기도, 구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늘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시험. 여러분, 이미 거기에서 승패는 끝났어요. 이미 거기서 승패는 끝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 제가 적용합니다. 마귀는요, 싸우기 전에 우리를 끝낼 목적이지, 싸움에 들어가면 마귀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왠지 아세요? 우리와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면 마귀는 이길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단판 지어서 마귀가 이길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싸움도 들어가기 전에 끝내야 돼요. 마귀는 싸움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번 우리 고등학생들 수능을 놓고 내가 주일날은 빼먹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은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근데 고3 수험생이 내가 이번 수능이 있지만 나 주일날 철저히 지키고 금요철라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시간을 보낼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들어가면 인생의 게임은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내가 이건 마귀하고 한번 싸워볼 거야, 딱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이미 영적인 싸움에 돌입한 거예요.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압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집중력을 분산시켜요. 어떻게? 마음을 외식으로 돌려요. 수많은 것들로 에너지를 빼앗기게 만들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왜 이렇게 일이 많이 터지고 신경 써야 될까 많고, 내가 아침에 기도를 작정했는데 왜 막 일들이 막 터져서 온갖 딴 데다가 마음 다 쓰다가 정작 기도에 집중력이 하나도 없어요. 핸드폰에 마음 뺏겨버리고 숱하게 사람들, 저도요 한 주 동안 말씀 묵상하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치열한 집중력이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왜 제가 배탈이 자주 나고 왜 제가 강단에 오를 때마다 제 몸 상태가 항상 긴장으로 설교가 끝나면 제가 녹초가 되냐면 이게 막 몸이 움츠러들어서 그래요. 왜? 집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귀는요, 싸우기 시작 전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일한 목표예요. 싸우기 전에 마음만 바닥나게 만들면 돼요. 집중력을 분산시켜서.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이 생깁니다. 불안이 생길 겁니다.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염려가 생길 겁니다. 마음이 나뉘어질 겁니다. 마음만 분산시키고 집중만 뺏기면 반드시 마귀가 승률 100%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정하고 작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마음 먹고 기도하겠습니다. 안 됐어요? 내일 또 작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작정하는 게 마귀에게는요, 내가 싸워보겠다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 그런데 우리는요, 작정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힘겨워해. 왜? 내가 작정하고 못 지켰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에이, 못 지키잖아. 아니, 그렇게 할 바에 뭐하러 해? 하지마 그냥. 그게 솔직히 인간적이고 그게 쿨한 거다. 이렇게 자기의 패배를 인간적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포기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평생 동안 우리를 놓으신 적 있어요?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움을 안 끝냈는데 왜 여러분이 싸움을 끝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싸움의 승률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먼저 끝내려 하십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질 권리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들 2만 개 알아요? 2만 개? 2만 개 알아요? 어이구, 현우 안 해? 너 2만 개처럼 튼튼하게 생겼다. 이준이도 알아요? 이준이? 몰라요? 2만 개랑 이준이, 이봉걸은 알아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씨름계를 평정했던 세 사람이거든요. 근데 2만 개 씨와 이준희 씨의 씨름 경기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가 6학년 때가 봤는데 지금도 그때 장면이 있지 않아요? 그때 사진 잠깐 볼까요? 이때 이제 2만 개가 이겼어요. 이준희가 일어나더니 자리를 탁탁 털더니 헛웃음을 짓더라고, 이준희 씨가. 왜냐? 자기가 이렇게 이만기한테 당하는 거는 자기가 진짜 이길 수 없는 거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만기는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체구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피지컬 면에 있어서 이준이나 이봉걸에게 항상 뒤지는 사람. 그런데도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자신감,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는 이 마음에, 그런데 잃었던 이만기가 누구에게 지죠? 강호동한테 져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잘 모르는데 강호동은 잘 알고. 그때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이 참. 여러분 누가 여유 있어 보여요? 누가 여유 있어 보여요? 누가 여유 있어 보여요? 강호동이죠. 그래서 강호동이 이긴 거예요. 이때요 강호동이 19살, 이만기가 24살? 6살? 그런데 강호동이가 막 깝죽깝죽 돼요. 그러니까 이만기가 눈꼴 싫고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그때부터 이만기는 이미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분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하지 말아야 될 말을 후배 저 까마득한 정신력 이 뭐랄까요, 의식 싸움에서 이만기가 흔들리고 져버렸어. 강호동한테 뭐라고 했냐면 깝치지 마라 이 새끼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 표정이에요. 강호동은 왜 강호동이 이렇게 여유 있는 줄 아세요? 강호동은 저도 본전이요. 나이도 어리죠. 지금 천하장사는 누구예요? 이만기. 강호동은 저도 괜찮아. 이기면 대박이에요. 그런데 이만기는 지면 쪽박 차는 거예요. 초조하죠. 마음이 쫄리죠. 빼앗기기 시작하죠. 이미 싸움에 들어가기 전에 이만기는 게임이 끝났어요. 마음이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만기 씨가 강호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는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빼앗는 누군가에 대해서 차라리 그 험한 말을 했다면 이만기 씨가 이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대상과 싸움에 들어가기 전에 심리전에서 져버렸어요. 여러분, 외식은 이렇게 우리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그래서 자꾸 외식, 가면, 연기, 바깥에 속은 텅 빈 강정이 되어가는데 속을 돌보질 않아. 집중력이 흐려져. 정작 집중해야 될 대상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은 집중력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집중력을 흐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등학생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중력을 흐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데요? 로마서 5장 19절 보세요.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것에 마음 뺏긴 게 아니라 그저 한 사람에게 집중하셔요. 그 사람만이라도 살리면 돼. 이것을 오늘 6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밀 그래요. 은밀이라는 감추다, 숨기다. 아니, 감추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꼭 보여야 될 사람에게만 보인다. 다른 데라는 마음 뺏기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보이겠다. 할렐루야. 이게 은밀이에요. 은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 청년들, 학생들 오해하지 마세요. 은둔하고 달라요. 은둔은 감추어서 자기에게 집중하는 게 은둔이에요. 아, 나는 세상 피해 안 줘. 그냥 나 쿨하게 나 혼자만 살 거야.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오늘날 우리 청년들 은둔형의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져 가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지금. 세상과 딱 담쌓고 자기에게만 집중해. 여러분, 내 자아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깨진 거울 아무리 들여다보세요. 항상 깨진 모습만 보이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진짜 승부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은밀이에요. 은밀. 성경이 항상 은밀하게 주께만 집중했던 사람들이 이겼던 거예요. 독수리가 오래도록 웅크리고 있는 이유는 창공을 날아가기 위해서 웅크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의 형상처럼 웅크려가지고 계속 엎드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했죠. 예수님도 심지어 3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했죠.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했죠. 이렇게 집중이 월등하게 밀도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갑니다. 혈루병 여인을 보세요. 혈루병 여인이요, 허비했다. 혈루병 여인의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혈루병 여인의 수식하는 단어가 다 뭐냐면 다, 모두 다, 전부 다 허비했다. 사람들이 가만히 날 줄 알아요. 혈루병 여인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생각과 그의 삶을, 인생 전부를 다 허비하였더라, 텅 비었더라, 속빈강정이 되었더라. 그랬던 혈루병 여인도 딱 그의 인생의 끝에 주의 옷자락에만이라도 내 손끝을 대면, 이 집중력 하나 때문에 어떤 결과가, 30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0절. 예수께서 시작,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다. 여러분, 능력이 어떻게 됐어요? 나갔어요. 집중력, 밀도가 높으면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왜 식물이 삼투압 현상으로 나무로 수분이 빨려 들어가냐? 나무가 빨아먹는 게 아니라 밀도 차이 때문에 그래요. 밀도가 높고 집중력이 높으면, 내 영혼의 기도의 밀도가 높고, 내가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높고, 내가 하나님께 대한 밀도가 높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이게 영적인 삼투압입니다. 집중하는 자가 이겨요. 그러니 오늘 밤에 여러분, 바쁜 시간 내셔서 이왕 오셨잖아요. 철야 끝나고 기도 끝나고 빨리 가야지, 이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내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 외식은 다 하나님 앞에 다 걸러내고,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깊은 소통을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싸움을 걸을 거예요. 마음을 빼앗을 거예요. 첫 번째, 졸음으로 빼앗을 거예요. 여러분, 졸릴 때 주무시면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졸릴 때 자기 무릎을 치세요. 자기 옆구리를 찌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주무시고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그 졸음이 나한테 올 겁니다. 반드시. 그래, 옆에 있는 사람 옆구리 좀 찌르세요. 지금 찌르세요. 졸면, 저를 따라하세요. 졸면 죽을 줄 알아. 졸음으로 우리의 집중을 흐릴 거고, 두 번째, 잡생각으로 흐릴 겁니다. 잡념으로 핸드폰 꺼두세요. 카톡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중요한 카톡도 안 오시잖아. 내일 100억짜리 계약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카톡을 들여다봅니까? 카톡 좀 중단하고 핸드폰 좀 꺼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짧은 시간이라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즉 우리가 드리는 10분이라도 10년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창구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고등부 학생들, 어린 시절이지만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집중적으로 만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